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밭을 가꾸자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6번째 시간이 되죠. 본문에 나온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 7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 7가지 비유가 뭐냐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 두 번째로는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로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로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6번째로는 좋은 진주의 비유, 그리고 7번째는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7절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런 문학 형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다스림이나 욕망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제까지 죄가 다스리고 욕망이 다스리고 세상의 욕심이 다스렸다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욕심, 욕망, 죄가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회개란 말을 많이 하는데, 회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란 말은 죄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욕망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을 보고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이 나오고 마음의 뉘우침을 느끼고 그것으로는 회개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까지 욕망의 통치를 받고 이제까지 죄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고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행하여 너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인정해 주는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의라고 말하고, 이런 의를 획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상태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웃과 갈등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그리고 또 싸움이 끊임없이 빚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디에 거든지 농촌에 거하든지 아니면 도시에 거하든지 그 이웃살에 화평과 평안과 평강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내면 속에 기쁨이 샘솟고 기쁨을 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영어 단어 조이란 단어와 즐거움 플레저라 하는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것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좋은 상황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움이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구나 이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울어도 가슴을 쳐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샘 속에, 그 마음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저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토로할 수 있을까, 그 얼굴에 기쁨의 꽃이 필 수 있을까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다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농부는 추수의 꿈을 안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사는 고랑과 이랑을 치고 적당한 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파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귀가 구멍이 숭숭 뚫린 자루에다가 씨앗을 담아 끌고 다님으로써 파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이곳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저곳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준 말씀을 우리 김성호 권사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길가란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서 굳어진 땅을 말하지요. 거기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사탄이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심령이 길가처럼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이 굳어진 이유는 습관화된 신앙생활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습관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나 감동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 스스로 어색하지만은, 그리고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기대감이나 감동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설교 중에 끝나고 나면은 뭐를 먹을까? 주부해 봤다니까 대수롭지 않은데 바깥에서 먹을까? 아니면 누구를 만날까? 그럼 돈은 누가 내게 될까? 이렇게 막 생각이 돼요. 말씀의 뿌리가 마음에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이모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는 참 말씀을 잘 경청해요. 말씀을 잘 경청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우들은 공부를 잘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렇게 잘 들으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등받이에 기대를 등을 대고 이랬다가 말씀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저 앞으로 옵니다. 점점 앞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사실 설교를 해요. 그만큼 경청을 잘한다는 거 늘 감사하게 있는데, 이것은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돌밭이다 보니까 흙이 얕아서 싹이 나오자마자 말라 죽고 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은 환난이라든가
박해가 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함으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적인 시험으로 믿음이 시들해진 경우입니다. 조금 이따 가시떨기 밭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 가시떨기는 내적인 시험을 말하고 돌밭은 애적인 시험을 말하거든요. 애적인 시험으로 믿음이 시들해진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환난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해서 꼼짝달싹 못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그 하나님보다 환난이 엄청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순간 위험이 그리고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한 사람, 이런 예를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돌밭과 같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듯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나고 내가 제대로 왔구나 생각했다가도 가족의 반대라든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풀이 죽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던 적이 있었느냐라는 식으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돌밭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돋우었으나 가시떨기가 햇볕을 맞고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곡식이 튼실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키만 삐죽하게 컸지 결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삶의 그 신앙생활에 열매가 보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 시험으로 결실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고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진리보다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넘겨든 빌라도 총독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가시떨기 밭과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가시밭에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평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적지 않은 세월인데 강단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삶을 살라고 외치고 예치지만은 여전히 세상 근심이 많아. 그래서 얼굴 펼 날이 없어.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의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은 다른 밭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매우 짤막하게 한 줄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20절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흔히 좋은 땅이란 것은 사탄의 유혹도 없고 환난과 핍박도 없고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도 없는 그런 무풍지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땅이란 것은 사탄의 유혹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도 결코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을 보고 좋은 땅이라 얘기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 여인,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헤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했던 그 여인,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 수로보니게 여인, 내가 왜 너에게 떡을 주니? 그랬더니 수로보니 여인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와 먹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빵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했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여인들이 아마 좋은 땅에 뿌려진 성경에 나타난 씨앗이 예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은 펼쳐놓았지만은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죠. 여기 보면은 세상의 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의 광채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우리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해를 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땅이란 이런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밭을 다양한 종류의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는 좋은 밭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성도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돌밭과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좋은 밭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가 어떤 때로는 옥토처럼 그렇게 느껴진 때도 있고, 어떤 때로는 길가처럼 느껴져서, 어떤 때로는 가시덤불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제까지는 나는 돌짝밭은 아니지, 나는 길가밭은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읽었다면 이제까지는 편안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심각한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시떨기였다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좋은 밭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은 좋은 밭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길가 밭으로 전락했습니까? 이거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본문을 보면요, 네 반 모두가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16절 중반절에 보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18절 중반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듣는다는 한글 표현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15절, 16절, 18절 앞에 나온 말씀과 20절 마지막에 나온 표현이 다릅니다. 이 세 밭의절은 15절, 16절, 18절은 단순 과거로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 20절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단순 과거형은 과거에 이례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형이라는 것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냐고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상과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 이 비유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참된 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들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참된 들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 들락날락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참된 들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들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개인이나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처음과 끝을 보면은 들음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은 들으라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9절에 보면은 또 이르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해서 들을 귀가 문제라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청중들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청중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스데반보다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청중들의 마음이 찔렸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청중들이 돌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모임에 갈 때, 속회를 갈 때, 수요 예배 올 때 어떤 모임인지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진 음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진짜로 제대로 듣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 제가 사역하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카이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은 이집트 카이로에 우리 한국의 양화진 애국인 묘원과 같은 그 비슷한 애국인 묘원이 있어요. 카이로에 크지 않습니다. 가끔씩 가게 되는데 그곳에 윌리엄 보든이라 하는 선교사가 묻혀 있어요. 윌리엄 보든은 1800년대 말 낙농회사의 백만장자인 보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부모님의 졸업 선물로 무슨 선물을 해주냐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해줬어요. 세계 여행 중에 그리스도 없이 산 사람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 주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는 예일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친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성경 공부 모임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4학년일 때는 1000명의 학생이 그 성공 모임에 통참해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그의 일기장에 자신의 자유명으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너무 쉬운 영어야. Say no to myself. 나에 대해서는 no. 내 욕심이 일어날 때, 내 욕망이 일어날 때 no로 하고 say yes to Jesus Christ every time. 예수님 할 땐 어떤 말씀이든 yes 하겠다 하는 그런 좌우명이 있어요. 그는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백만장자 상속자로서의 권리도 포기하고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깐수성에 있는 무슬림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지망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이로에서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에 묻혔어요. 그는 선교를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위에 인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의 인생은 결코 허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여백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문장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문장은 남김없이, 둘째는 후퇴 없이, 세 번째는 후회 없이, 저번 남김없이 no reserve,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회 없이 no regret. 이 세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중국의 란초우에 윌리엄 보데를 기억한 사람들이 세운 병원이 있고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오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혼이 서려 있다고 그는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것은 주님이 주신 씨앗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옥수수 알갱이를 땅에 심어보십시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여러분, 겹치를 논에다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